오늘은 1-11 영혼육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뒤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였습니다. 아담을 지으시는 과정에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물질적 부분이 육체이고 그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혼, 곧 마음, 정신 또는 의식 이런 것이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에게 생기 곧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인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아담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영적 존재인 아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되지 못하고 떨어진 자 네피림이죠. 탈락자, 떨어진 자. 혼과 몸으로만 있던 네피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아담이 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아담이 될 수 있는 그 반열에서 탈락한 자, 떨어진 자가 곧 네피림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다 들어서 배웠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창조한 동물에게는, 그래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 지어졌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창조한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으로 동물은 그 종류대로 본능과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감각의 혼만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정의를 로 구성된 인격체는 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드신 식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식물의 번성은 땅에 의하여 내어지게 하였으므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내어지게 하였으므로 식물은 감각하는 혼이 없는 존재로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의 존재에는 흙이 있고, 무생물, 흙이 있고, 흙으로 된 식물이 있다. 흙으로 된 식물이 있고, 흙과 각 혼으로 된 동물, 그리고 흙과 인격으로 된 네피림, 그리고 흙과 흙으로 된 육과 혼과 영으로 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무생물이죠. 흙은 무생물입니다. 식물은 흙으로 구성 요소는 흙이고 육만 있다. 식물은 육만 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게 식물에게는 없다. 동물에게는 구성 요소가 육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능의 각 이 동물에게는 인격이나 사후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피림 사람은 육은 무엇으로? 구성 요소는 흙으로 되었고, 플러스 인격혼, 각혼 플러스 마음. 목숨이 끊어진 후 사후가 없습니다. 아담 사람은 역시 구성 요소는 흙으로 육신이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인격혼
플러스 영, 생기, 하나님의 생기. 이는 영존체, 사후가 있습니다. 사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인격을 가진 영이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네피림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모두 멸절되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만 남았는데 노아의 식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인이라고 한 그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의인이 아니고 순수혈통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순수혈통을 보고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사람은 반드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성된 사람은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육은 그 사람의 영을 담아두고 보호하는 집이다. 또는 껍데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영이 육이라는 이 집에 영이 살고 있는데 그 영이 그 집에서 나와버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 육은 그 사람의 영이 거처하고 있기 위한 집이다. 집이다. 육신은 그 사람의 영혼의 거처를 영을 거처하도록 하기 위한 집이다. 영과 혼과 육의 결합체인 사람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볼 때, 이 영혼 육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볼 때, 영은 영존체로서 그 사람의 본체이다. 그 사람의 그 누구라고 하는 누구누구의 본체가 그 사람의 영이다 이겁니다. 영이다. 육은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사람의 물질적 부분의 몸체이다. 혼은 마음과 정신으로 그 사람의 문화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인격체이다. 그래서 혼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세 요소에 보면 영이 본체이긴 하지만 이 본체인 영은 본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주면서 받으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영이 본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혼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영이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정신이 없으면 육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나무 토막이지만 그러나 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혼도 성장할 수 없다. 자랄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영혼 육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다. 영혼 육의 세 구성 요소는 각각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육은 혼에 영향하고 혼은 영에 영향한다. 그러니까 영이 자라려면 영 혼자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영은 혼에 영향하고 혼은 육에 영향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도 다시 말하면 몸이 움직여줬을 때 거기서 열매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움직이는 거는 꼭 몸체가 움직이는 거다. 몸체가. 그래서 몸이 또 영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육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서로 영향하고 있는 결합체이지만 틀림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혼합하여 있는데 결합체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도움을 안 주면 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측면에서 보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이 명을 내리는 대로 육체는 따라주는 거니까 이런 질서를 따르는 거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몸체인 육의 주인은 영이고 그 사람의 그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내 몸의 주인은 영이고 영이 내 몸에서 나가버리면 나는 그냥 시체라 이 말이죠.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죽어버리는 존재니까. 그래 영이 주인이기는 틀림없지만 이 혼이나 육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측면에서 보면 영이 육의 주인이다. 육의 주인은 영이고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다 아내다는 이 세상에서의 얘기인 것이지 세상을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떤 이 혼에 의해 어떤 문화에 의해서 얻는 이 혼의 영광 뭐 이런 지식을 쌓는 것도 다 문화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우를 받는 이런 것도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다스리고 그 사람의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면 요 순서에 의해서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뒤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하셔서 만물은 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같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을 맨 마지막에 불어넣으신 뒤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그 사람의 주인인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물과 흙과 어둠이 있는데 이거는 여섯째 날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 이전부터 있던 건데 이걸 정리작업 딱 하니까 그래 이제 정리작업 하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묻이라는 건 뭡니까? 땅이 드러났다면 땅이 드러나니까 땅에는 뭐요? 사람이 동물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 정리작업이었어요. 창조라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물은 또 한 곳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다라 그러는데 그럼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 물과 이렇게 어두움을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뭐예요? 공간이 생겼죠. 하늘이 생기니까 하늘에 새들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적절한 곳에 살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채우신 것이지 정리작업, 물과 흙과 어두움을 분리작업한 것이죠. 분리작업을 쫙 하니까 그곳에 그냥 비워놓을 수 없잖아요. 집을 지어놔놓고 비워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존재를 물속에 살 존재를 땅에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정리작업한 다음에 하나님 채우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사람으로 있게 하셔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이겁니다. 다스리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의 주인은 결국 뭐라? 하나님이라. 그래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 영혼육도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질서를 지킬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므로 지배받을 존재가 지배하고 지배할 자가 지배할 때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최초로 파괴한 자가 바로 사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뭐 사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 개인 질서, 우리 몸, 영, 혼내 질서, 그리고 천지 창조의 모든 질서를 혼돈하게 뒤섞어 버린다는 거죠. 주인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냥 힘 있는 자가 어른이고 그냥 땅덩어리 큰 자가 어른이고 이렇게 전부 뒤섞어 버리고 혼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질서를 최초로 파괴한 자다 이겁니다. 질서를 파괴한 자다. 그리고 자기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사단의 속성을 따라서 계속 사회는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 살기는 좋지만 발전은 늦죠. 발전은 늦죠. 그래서 사단의 질서 아래 있는 세상이 빠른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그 어떤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의 속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수요일날 늘 얘기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생명공학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와 남자를 결합도 시키고 내 정자를 몇백 년 동안 냉동해놨다 다시 나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300년 400년 전에 죽은 자의 세포를 떼서 그걸 가지고 다시 부활시켜내기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과 그냥 끝까지 지금 가요. 그리고 이런 발전, 그럼 내가 병이 나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나쁘지 않겠죠. 치료를 받는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살겠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수백 년, 수만 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 이렇게 계속 발전, 거듭 성장, 더 많이 복 가지고 이기고 계속 높은 데 올라가고 이 모든 속성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적든지 많든지 적으면 적은 대로 순서를 따르고 질서를 따르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사단의 질서, 이 어떤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이기고 어떤 이런 계속 성장 발전에만 여러분의 생각이 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이 두 속성을 비교하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속성 속에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도 우리는 못 사는 나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못 살고 하나님이 있는 나라는 잘 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었어요. 들었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파급을 줘버렸느냐, 못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없고 잘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있고 막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신앙이라는 게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래 됐느냐, 결국 전하는 얘기를 잘못 들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못 전함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다 이거예요. 잘못 전함으로. 그래서 못 사는 나라도 얼마든지 그 체계를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 못 사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렇게 이 진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이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옆이 안 보입니다. 옆이 안 보이고 오직 앞만 보이고 그래서
목표만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진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고 평안해야만 요 옆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보이고 좀 앞선 자도 보이고 이렇게 나의 어떤 자세도 보이고 이러는데 이게 막 전진으로 목표만 향해서 막 돌진 막 이렇게 막 바람처럼 폭풍처럼 질주하고 막 이렇게만 살면 주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주변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나 치고 막 소리나 쳐지려고 막 이렇게 하고 도무지 내가 지금 어느 속성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그런 발전을 생각하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4번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면서 반드시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이 죽어 있어 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 반대로 혼과 육이 영을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육하고 정신하고 이 몸하고 혼이 이 혼은 언제나 중앙에 있는데 이 혼은 어느 쪽이든지 힘센 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가벤 차선과 같은 거예요. 붙어버려서 예를 들어서 내 혼이 힘을 못 써. 혼이 안 살아있으니까 죽어있으니까 영이 있긴 있지만 영이 죽어있으니까 이 중앙에 딱 있는 이 혼은 영이 힘을 써야 영에 붙어서 육을 제압을 해서 영혼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들어 갈 텐데 중앙에 있는 이 혼이 이 사람의 영이 죽어있으니까 육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정신하고 이 육신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영을 그냥 제압해버리니까 완전히 육신의 소욕대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혼이라는 거는 정신이라는 거는 어느 쪽이든지 가서 붙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쪽이 되든 계속 양다리 같이 이렇게 걸치면서 육신의 힘이 강해지면 육신으로 붙고 영혼의 힘이 강해지면 영혼으로 붙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쪽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아무런 힘을 영이 살으려면은 내가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살으려면 내가 살고 싶다고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를 지금 들어요.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영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영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라는 거야. 살려만 주면 사는 영이라는 겁니다. 사는 영인데 뭐가 필요해요? 살려주는 게 필요해요. 살려주는 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를 살려주려면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주사기로 공급을 해줘야 살죠. 그냥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야만 이 하나님의 질서 따라서 이 혼과 육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겠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죽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은 사는 영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주사기가 필요해요. 사는 영에게 살려주는 영이 살려줘야 사는 영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빼고 예수라고 하면 돼요. 예수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사는 영, 예수의 영은 무슨 영?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리는 영에 의해서 내 사는 영이 살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거듭난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혼에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난단 말이요? 이렇게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 의해서 되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살고 싶다 사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의 지식을, 세상의 물질을, 천하의 영광을 다 가져도 살지 못하고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살리는 거지 그냥 사는 법이 없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들으면 야 이제 내가 설교 들은 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어 막 이런 막 각오도 결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가면 끝이에요. 대문 열고 나오면 뭔 얘기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쫙 다 없어져 버려요. 하얀 백지가 바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께서 임하셔야 살리는 의에 의해서 살는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살리는 이의 주사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응? 그래서 영이 활동하고 있지 못하면 살아있지 못하면 이렇게 혼과 육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영을 완전 지배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전실적으로 뭐 이래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표가 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전부가 뭐예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얼마나 오래 살까? 전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알대로 생각 안 나요.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육체를 위해서 쓰려고만 하지 내 하는 것이 그분께 기쁨이 되는가? 전혀 영적 소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내 영이 지금 얼마만큼 충만한가 덜 충만한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영은 사는 영으로서 살리는 영이신 둘째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십니다.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첫째 아담의 영은 살아납니다. 아담 곧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이신 예수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리는 영 예수가 아니고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공자맹자 석가라도 못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죄값으로 완전히 죄삭선 죽음 사망 아닙니까?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의 모든 죄악을 씻어줄 수 있는 분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도 그 외에는 내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그 역사에는 십자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내 영을 씻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지금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의 스케줄 역사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뭐 로마 공인들 로마의 그 군사들이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못을 박아 죽였다고 억울하다고 현실 보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나쁜 놈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스케줄에서 보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편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제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일을 하도록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이 억울한 일이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죽음이 있어야 되고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왜 니냐 이거요. 하필이면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누군가가 할 텐데 네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에 어떤 뭐 내가 일이 한다고 역사가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책임자가 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대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는데요.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단이 많지만 그 이단과 싸우는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내 몫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단과 싸우는 그 여러분, 그게 이단이라고 누가 결정 내려서 도장을 이마에다 푹 이렇게 노예처럼 찍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내 사상과 안 맞으니까 이단이라 그러면서 지금 막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처럼 잡아다가 막 맥질해서 때려 죽이려고 이 어떤 명예에다가 손상을 줘서 세상에서 억압하려고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말해준 적도 없고 이단인지도 알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사명감을 내가 받았는 뭐 우리 주님이 줬다고 그러면서 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만 내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영은 살려주시는 분,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분 외에는 전혀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지금 모든 영적 신앙생활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 것이지 육적 문제가 아니고요, 혼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들이 지금 전부 영적 문제로 다뤄야 될 부분을 전부 육적이나 혼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받을 거다. 이게 뭐예요? 전부 혼적인 얘기 아니에요. 네 이름의 명예가 올라갈 거다, 네가 육신이 잘 사는 부여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있게 될 거다. 전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 교회는 정말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가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다 조사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의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영적 의사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관계하고 그쪽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 오면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이런 뭐 세미나 하는 어떤 세상에서 뭐 어디다 투자하면은 돈 더 벌고 하는 이런 쪽으로 교회가 지금 뭐라고, 이거는 얼마나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빨리 알아채려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5번부터가 양이 많으니까 오늘 4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4번의 마지막은 정말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 영혼의 소욕을 이 혼과 육신이, 왜 영혼이 힘이 세니까 이기지 못하고 이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질서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너 하나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영이 그런 내 마음의 명령을 내리니까 정신이 맞아, 오라, 그게 옳은 거야, 옳은 거야 하니까 뭐요? 육신은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발걸음을 더 옮겨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갈 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삶의 형통함이 온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정말 영혼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